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상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주의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상축하네 권능이 많이
전능하신 주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모든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이 시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주님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겸회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우리가 늘 인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과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분쟁과 갈등을 접하게 됩니다. 크게 본다면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는 이스라엘의 전쟁과 같은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이러한 분쟁의 모습에서 본다면 작게는 가족의 문제에 있어서도 또한 친한 친구와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오해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는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그 사이가 멀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 제3자인 누군가가 양측의 입장을 듣고 갈등을 조절해 준다면 우리의 관계는 또 어떨까?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면서 서로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준다면 또 갈등과 이 분쟁이 잘
해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도와주는 직업도 생겨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이미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 가운데서 나누었던 것처럼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게 되고, 그 죄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데, 이 관계를 조절해줄, 관계를 다시 이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겨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중재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재자라고 하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1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말미암아. 아멘. 본문에서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이 중재자와 대제사장의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의 직분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성막 혹은 성전에서 구약 성도들의 제사를 도왔습니다. 이 제사는 이 제사 중에 한 가지는 자신의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에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통해서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동물을 제물로 드려 피를 흘림으로 그 죄를 해결하는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 구약 성도들의,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게 하는 제사로 죄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제사장의 제사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성소에서 피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당시 구약의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흠이 없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물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다면 그것은 제물로 사용되어질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흠 없는 제물을 잡아 그것의 피로써 정결 의식을 차렸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시자 완전한 신으로 오셨기에 흠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렸던 것과는 달리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 제사로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물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흠이 없는 제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구약 성도들이 흠 없는 제물이 필요했던 이유는 범죄한 인간을 대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인간이 아닌 동물이었기에 그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설명하자면 제사장은 구약시대 때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죄를
그러나 반면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같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했지만 하나님이셨기에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번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자신의 피를 흘리신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 깨끗한 행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이 회복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5문답에서는 이렇게 질문하고 답합니다. 전도사님이 질문하면 친구들이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자신이 흠 없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이 가져온 이 희생 제물로 인해 그들이 죄 없다 여겨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없다라고 여겨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제사장인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마다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나아가야 합니다. 또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느 곳으로 나아갈 때든지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 깨끗한 행실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나는 여전히 죽은 행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깨끗한 행실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또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돌아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 내 이웃을 내 친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싫어하는 친구가 혹시 있을까? 우리가 깨끗한 행실로 살아가야 하는데 깨끗한 행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끊어내지 못하는 중독으로 괴로워하는 친구가 혹시 있을까? 중독이라 하면 뭐 담배, 술 혹은 또 야동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또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그 길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수 있을지 또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친구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변화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욱 기도하며 바른 행실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보혈로 깨끗하게 된 자로서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고 고쳐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은 자주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사실 전사님의 과거가 아프기는 하죠. 전사님이 친구들 중에 여러 명이 전도사님이 신학대에 갔다 하고 또 나는 목사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과거에 했었는데 친구들은 전사님 볼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목사가 되면 내가 교회를 가겠다. 내 행실이 옳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들은 너가 목사가 되면 내가 교회 가겠다라는 말들을 했겠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깨끗하게 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친구들을 전도하고 또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친구들한테 교회 가자라고 하는 것 한마디 한마디 전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 또 너무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친구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본다면 그것만큼 또한 우리에게 좋은 복음의 증거 제시가 없다라고 전도사님은 또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한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